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볼 때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버거워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계획하고 그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가 운동을 하여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만 알고 저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 되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마음이, 못 베기는 심령이 다 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이거 소리 좀 조금 더 켜줘요. 예, 됐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만 편의상 이렇게 조금씩 제목을 바꿔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이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 부서져야 할 것이 있다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면 오늘은 헐고 다시 세우려면, 내나 같은 말이죠. 자,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보고 막 야유함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전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성경 구절에 쓰고 그 성경 66권의 전체 그 포인트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암송하고 있어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반대로 성경 한두 구절만 알고 있어도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몇 개를 5개나 받고도 슈바이처 같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학교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성자로 추앙합니까? 이런 사람은 신신하게 아버지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자. 진리를 바로 알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그것 핵심만, 포인트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멘은 잘해, 아멘은. 그놈 아멘 소리 그냥.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누가 이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아멘 하면 나는 아멘 소리를, 내가 아멘을 잘 안 해. 난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난 그것도 듣기 싫어.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꼭 해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래요.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난 이게 궁금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왜 못 알아들을까? 그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성도 간에 말이지, 뒤에서 말이지, 이라쿵저라쿵.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가정에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잘 듣고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침입한다는 거야. 말씀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우리 영접하는 걸로 돼 있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영접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도 수동태로 is born 이렇게 돼요. 수동태예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나 율법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1.1획까지 다 완성되면 천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뜬금없이 이 말씀이 봐요. 지금까지 말씀하고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여기까지는 설명은 안 될 것 같아. 18절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은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지금 어때요? 지금 17절까지 말씀하고 전혀 엉뚱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이게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하여튼 설명을 해볼게요.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당신의 택한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맨 첫 절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왜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그 이유도 역사적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 200~300년, 한 200년 전후 그 어간에 바로 그 경건주의자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벌써 이미 그 헬라,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리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 벌써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반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 철학, 이게 다 그리스 학문이고 문화고 철학이에요. 그렇게 학문이 발달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히포크라테스 이런 거 다 그때 그 헬레니즘 시대 그때 그 철인들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에 의사 시험 통과되면 의사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가 뭔지 아십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학문이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꺼냈나?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씌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200~300년 전에 그때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의식이라는 그 민족적 자존감이 아주 탁월해요. 그 어떤 민족도 말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시내산 밑에 모인 인구수가 아무리 못돼도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50만 명은 넘는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그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민족적 자존감, 자존심이 뭐 말할 수 없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 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에게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 시대는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하여튼 유태인처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가지고 우리는 이빨에서 식초가 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이 민족에게 침입받은 것은 뭐 36년이 아니에요. 300년, 400년은 보통이고, 뭐 70년, 뭐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요? 그런 거 보통이고, 애굽에서 400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레니즘 문화 그때부터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로마 시대로 이어지면서 2000년 가까이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다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여들어요. 유엔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영국을 도왔거든요. 미국을 도왔고, 히틀러를 제압하는데 엄청난 그 도움을 줬어요. 머리가 좋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유엔에서 허락을 해서 좋아, 너희들 옛날 땅으로 돌아가 해서 유엔에서 허락을 해줘서 다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럼 2000년 동안에 그 땅은 텅텅 비어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누가? 오늘날 말하는 아라파트, 팔레 피에로라고 그러죠. 아라파트 해방기구.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2000년 만에 떼거지를 와가지고 너희들 나가.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2000년 동안 대대손손히 살고 있었는데 2000년 만에 어떤 떼거지들이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또 철조망을 쳐놓고 유태인하고 그 아라파트 그 피에로 그 아랍인하고 지금 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레니즘 그 문화가 워낙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민족적 어떤 그런 것이 흩어지겠거든요. 그래서 경건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 따라가려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무조건 합니다. 하루에 금식 기도를 하면 그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짜장면 한 그릇 요새 얼마죠? 4, 5천 원? 5천 원? 5천 원. 그럼 세 끼면 얼마요? 15,000원이네. 아침, 점심, 저녁을 짜장면 먹었다고 치고 그럼 그 15,000원을 그 돈을 모아요. 그 돈으로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일반 유대인하고 달라요. 이렇게 엄격하고도 철저하고도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웃기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그 돈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까지 또 설명하면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해하시죠? 그 성전은 곧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리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야.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인가 동시에 곧 나의 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야 하는,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무슨 뭐 레크레이션 아니 무슨 뭐 공허한 무슨 이론이나 무슨 그런 추상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인 겁니다. 내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부서져야 할 것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누가 좀 어쩌면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자기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 상황에 닥쳐봐요. 자기는 더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온상 속에 원실 속에 화초처럼 옆에서 무슨 주위에서 무엇이 자기를 안 건드니까 곱게 예쁘게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누가 바람만 살짝 불면 휙 딱 넘어지잖아요.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원실 속에 라 쓰니까 나봐 나 이쁘지 나 잘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어떤 나무가 휘쩍 넘어지니까 그게 뭐냐 이 꼴 좀 이게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유태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 사용하는 그것을 내가 깨트려 부숴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의, 율법 속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 율법, 그 표피적 그것만 가지고 왜 그래, 왜 이래 이러면서 자꾸 그것을 선과 악으로 둘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노, 맨 노미 테제. 영어로 말하면 don't think. 그 노미세테죠. 노미세테. 이 노미세테란 말은 뭐예요? 법을 둘로 나누다. 법을 둘로 나누어서 보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취해봐. 보지 마라.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응?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서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입니다. 선악과라는 게 그 선과 악을 그 과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딱 둘로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예요. 악이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선이 변질되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이 뭐예요? 원래 악이 뭐냐고? 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 이 선과 선악과, 이 선과 악이라는 게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존재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변질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병을 하나님이 만드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부패하니까 그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건강이었다고요. 병이 부패하기 전에 무엇이었다고? 건강함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진짜 그 진의를 가르쳐서 그걸 내가 진리로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할 거야. 그 말이 율법을 다 피하러 왔다. 그러나 내가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뭘로 비유를 했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껍질, 달걀 껍질, 그게 병아리가 되기 전에는 껍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 계란은 절대로 병아리가 나올 수 없죠. 그 껍질이 알을 안에 흰자 노른자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이 껍질은, 계란 껍질은 율법이에요. 이게 그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께 진짜 진의,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껍질만 봐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제가 밤에 상가집을 다녀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참 하나님은 저에게 별것도 다 알게 해주신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얘기를 몇 가지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보여주셔. 그러니까 당신 제발 내가 하는 말에 어긋장 놓지 마라. 내가 이 말을 안 했어. 내가 그 말 의미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보, 나한테 갔다 오면 또 팩 할 건데 어제는 얌전하게 되더라고. 내 속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습니까?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아니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내 자식 보니까 아이고 저게 인간이야, 저게 쓰레기지, 에라 어디 가서 그냥 대접버려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식이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절대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율법이 돼버리는, 이게 율법이 돼요. 선과 악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해서. 예수님 누구 싸우는 거 봤어요? 예수님 안 싸우잖아요. 예수님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싸워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싸웠어. 화도 안 내셔 이분은. 내가 이걸 배우려고 아니라 내가 나도 화를 안 내려고. 제가 성격이 불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뭐 온유하고 나보고 온유하대. 아니요. 여러분 꼴까닥 속은 거예요. 나 온유한 사람 못 돼요. 내가 성격이 불입니다. 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아니까 내가 요만큼 다듬어진 거예요. 지금도 속으시는 막 천둥 번개가 쳐요 속에서. 그걸 내가
이걸 누르더라고. 옛날 같으면 뿌락 했지. 지금은 속에서만 이러다가 왜? 이 진리를 조금 아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래서 폐하러 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우리의 그 사고, 율법적 그 어떤 나의 생각, 인식, 나의 마음, 이게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보는 그 율법적 그 마인드를 그걸 부수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이게 부서져야 할 거란 말이죠. 율법을 구약 성경으로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파자를 해서 낱말 파자를 해서 와우자가 지난 시간에 설명 빼먹었어요. 레시 그다음에 해 요거 말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율법을 헬라어로는요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라는 이 낱말은 이것도 합성어예요. 노모스는 모노에서 온 말이에요. 모노가 뭐죠? 스테레오 모노. 아시죠? 우리 스피커 이거 스테레오야 모노야 그러잖아요. 양쪽에서 이게 두 개로 나오느냐 하나로 나오느냐 그럴 때 양쪽에서 두 가지로 나오면 그건 스테레오고 하나로 모노라고 하잖아요. 이 노모스가 모노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니아 하면은 이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라는 말씀을 제가 표현을 썼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낱말 하나하나에 가서요, 이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그러죠. 사실 독생자라는 말씀은 유일한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진의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유일한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노게네스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모노게네스. 그래서 그 모노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 우리가 부서져야 할 것은 결국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적 사고, 율법적 마인드. 선과 악으로 제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자식이, 또 우리 부모가 뭔가 내가 보기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왜 저러시지? 나타나는 면만 보지만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내 새끼가 그러면 이놈이 왜 이러지? 이 새끼 인간 쓰레기네 그러지 말고 얘가 왜 이러지? 이러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행동의 진의를 보라는 거야.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오히려 다시는 꼴 안 봐 할 것 같은 그 상대방이 내가 오락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100번 죽어도 쌀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걸 알았는데, 어이구 저 목사님 뭔 끔찍한, 아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요. 또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래버리면 내가 이단되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여러 가지 윤리와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제사, 그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율법의 법령을 하나 어기면 백성이 그걸 알아서, 아이고 내가 율법을 어겼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양을 한 마리 끌고 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런 법을 어겼어요. 그래 그러면 그 양을 내다가 자기가 손 얹고, 그다음에 목 따서 피 받아서 뿌리고 포 떠서 불 태워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자기 죄가 용서가 돼. 이게 율법적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 죽인 그 제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날에 그 율법, 그 양을 잡아 드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이걸 알았으니까. 그 율법적 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그 진의가 이거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폐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논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잖아요. 그걸 알으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았는데. 왜? 내가 작은 예수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뒤 뚝 잘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먼저 이단 나왔어 저 어령동에. 예수님도 필요 없대. 그럴 사람 계셔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 제발 말씀 좀 알아들으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히브리어 제일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알레프가 그 하나님 뜻도 되는데 뭣도 된다고 그랬어. 원래 알레프가 소. 원래 소의 형상을 따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봐요. 이게 율법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못 보면 뭘로 보는 거야? 소로 보는 거예요. 응? 그 소는 뭐예요? 평생 태어나서 소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뭘 해요? 밤낮 챙기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레프라는 그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껍질로만 봐버리면 평생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진의를 알면, 그 알레프라는 그 소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도 성전도 성경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는 율법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다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우리가 다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자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절을 보세요. 첫 절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무조건 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매주마다? 못해요.
저도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신앙생활 막 시작해가지고 내 평신도 때 그렇게 몇 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거 사라진 지가 벌써 뭐 언제 쪽이야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 몇 년을 그렇게 해봤다고. 그런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켜오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말이죠. 적군하고 싸우다가 그날 해배 안식일이 왔네. 그런데 적군이 힘이 더 세. 그럼 이제 도망을 가야 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뛰지를 않아.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아주 그냥 콜라 푹 죽는 거예요. 왜 뛰질 않아요? 도망가려면 죽으라고 36개를 해야죠. 걸어만 다니려고 막 신나게 뛰어서 도망가야 살 거냐. 근데 뛰질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뛰면 그 일이 돼버려요. 유태인들에게는.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일할 수 없다 이거야. 그냥 걸어가는 거야. 적군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죽는 거지 뭐. 100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부분, 그건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성경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들이겠지. 맞잖아요. 에? 창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창녀된 거 아니냐고. 세리들. 자기 민족을 팔아서 로마에 빌붙어서 말이죠. 세관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 절대 이 사람들은 돈 좋아한다는 말을 성경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자기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까지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돈의 진짜 진의가 뭐냐 이거야. 요거 알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 해석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율법이 껍데기라면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복음에도 로고스라는 껍질 이 그릇 안에 레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가 있어. 우리 친구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친구 하나가 아주 잘생겼어. 행동도 너무 매너가 좋아.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이 새끼는 이렇게 못생겼어. 얘가 이게 하는 꼴마다 이게 보기 싫어. 요 말이 그 친구가 진짜 못생겼다는 말이요. 하는 짓거리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잖아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새끼 왜 이렇게 못생겨서 하는 짓거리마다 왜 이렇게 얄미워? 요걸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여자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였어. 이거 진짜 이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너 이렇게 못생겼니?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지. 응? 그게 아니고 진짜 예쁜 애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 말은 야 너 진짜 이쁘구나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 진의를 보자는 거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돈 좋아하네? 바리새인들이 웃기고 있네. 우리가 왜 돈 좋아해? 그래 비웃는 거예요. 비웃건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돈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거 답이 나와요. 이거요.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가 돈 좋아해 웃기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야.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일반 백성들은 감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앞에 고개 숙여? 유대인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따라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돈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비우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가 이거라고 치고 그 위세 떨고 거만 떨고 자랑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거야. 너희들은 그거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우리 이렇게 율법 잘 지키잖아. 자이나 그렇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은 뭐예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 나 잘하지? 나 말씀 잘 지키지? 교회에서 이 오래된 권사님들, 이 쌈딱 권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한데 더 큰 교회는 꼭 있대요. 이 권사님들이 딱 해가지고 이제 성도 막 들어왔잖아요. 이제 서리 집사 막 됐어. 집사님 이리 와봐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 이건 이래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야? 이 권사가 말이 나이 먹어가지고 말 신화서 오래 했다고 딱 이런 거 앉아가지고 완전 이거 사감 노릇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나는 권사하니까 나는 괜찮구나. 천만의 말씀. 집사인데도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봐봐. 저러잖아.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지? 웃기지? 이 교회에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보는 판단이 맞는 거예요? 설령 그 교회에서 잘못해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건 교회 아니죠. 혹시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더라도 자기 눈에 그렇게 비쳤으면은, 주여 하고 그걸 놓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집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애들이 마음이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져야 할 것, 이제 답이 나왔죠. 부서져야 할 것. 우리가 다시 세우려면, 저는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돌아가는 지금 현 정세를 보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일반사를 알아야 하고 성경,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성경 말씀을, 요 세 개가 여기에 딱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서는 거다. 그거 모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을 많이 하고 뭘 잘 아는 것 같아도, 이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역사가 뭐라고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요? 대명사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일이에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법인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이미 들어갔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안학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안학교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를 성경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말을 함부로 해요.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알고도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알고도 그런 당한다면 그 사람은 천벌 받아서 마땅한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시각에서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교육을 또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정교죠. 여러분 이동으로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현재 이분이 그 강화문 나와서 자기 지난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정광훈 목사하고 대화하는 거. 자기가 임종석을 교육을 자기가 시켰대요. 임수경을 북한 보낼 때 다 자기들이 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우리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우리 저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모르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국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어떤 학자가 그랬죠. 그건 짐승에 불과하다. 그 나라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모아지는 거. 그건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 일반 학자들이 말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한 200~300년만 가면 그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2000년을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144개국, 148개국, 140몇 개국에서 제일 꼴등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 10위권 안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건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인류 역사에 첫 번째로 있는 거야. 이게 모든 세계 학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세계 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요 선진국을 이룰 때는 그들은요 이미 인프라가 몇백 년의 인프라가 이미 이렇게 다 기초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선진국을 이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제 해방 맞이하고 나서 1945 해방되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손깡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하자원이 있나 인재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60여 년 만에 70년도 못해서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 이유가 뭐지? 학자들이 분석한 겁니다. 세계 각 나라 학자, 일본 학자들도 분석을 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구나. 이분의 철저한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분이 그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설계도를 작성을 했구나. 두 번째, 그 설계도 위에다가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공을 기가 막히게 했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물론 그들의 인간적인 잘못이 허물이 많죠. 여러분, 허물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내 우리 민족을,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우리는 그걸 봐야죠.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므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의 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부모가 내 자식 손을 꼭 붙잡고 이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천세 만세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